2020년 8월 16일 구세군 상암 올레이션 영문 주일 성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통합찬송가는 464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박대원 선생님 나오셔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어지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군대로 되살아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삶의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육신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이훈 사관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의 비밀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와 인종차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한 구세군의 사관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구세군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의 정교님들과 하사관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 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비즈니스와 학업과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격하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작은 간대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작년 2019년 12월에 전 대우그룹 회장이셨던 우리 김우중 씨가 83세에 알츠하이머 병의 악화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67년 자본금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계 제2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의 책이 최단기간에 1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경영, 국가 수출의 주역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행했지요. 그러나 1998년 외환 위기가 닥치자 대우그룹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요.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다주는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생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앞만 보고 성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실 그의 삶을 보면 30년 동안 쪽잠을 잡아가면서 1년에 3분의 2 정도는 해외에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열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평생 앞만 보고 그렇게 성공과 성취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23조가 넘는 빚더미와 파산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평생 앞만 보고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 중요하죠. 게으른 삶보다 훨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 한켠에는요, 그 열심히 사는 삶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요. 열심히 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형통함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많이 가졌어도 어느 날 무너지는 인생,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허무하고 비참해요.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었어도, 감옥의 죄수가 되었어도, 버림받고 잊혀지고 질병 가운데 내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은 보람있고 가치있고 형통함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한 기도하는 삶 속에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로 충만할 때에 범사가 잘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뭔가 되어지는 축복,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이런 은혜가 덧붙여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이제 가정의 노예로서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 성공하는 듯 했는데 그만 주인 보디발 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그녀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억울한 인생의 위기를 만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본문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어린 노예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킬 때마다 뭔가 일이 척척척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정의 일들을 더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가 일을 맡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렵겠다,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일들도
전능자가 와서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일이 잘 풀려지는 거예요. 그의 가정이 막 날마다 성장하고 부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이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뭔가가 되어지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저희 아이하고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안 될 것 같다고 일 맡았을 때에 착착착 되어지는 역사.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요셉에게 또 형들에 의해 노예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도 보면은요, 자꾸만 반복해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절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꾸만 반복해서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대체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있는 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일반적인 정의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정의했어요. 영어 버전을 좀 살펴보니까 successful, 성공적으로 뭔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런 번역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 잘 되어지고 성공적으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형통하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히브리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잘레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앞으로 돌진해 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했어요. 또 성공하는 것, 또 번영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 원어에 속해 있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의 이 단어 앞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병행 구절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앞으로 돌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번영하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형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이후로 굉장히 신앙의 개혁적인 군주로 유명합니다. 전대 아버지 왕들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요, 다시 6월절에 예배를 회복시키고요, 그동안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노뱀을 그때까지 우상처럼 섬겨왔는데 그 노뱀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위대한 믿음의 축복받은 왕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꺾어버린 왕이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이 기적과 함께 그의 수명 15년을 연장받는 축복도 받은 놀라운 축복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강대국이었던 아수라는 나라를 힘이 없으니까, 군사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굴하게, 이렇게 조공도 많이 갖다 바치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이제는 강대국 아수르를 비루하게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돌진하여 결단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형통함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셨기에 이가 그 강대국, 위험한 강대국을 이제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결정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자꾸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도 될까? 불안한데 초조한데 그래도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 속에 믿음을 따라 결단하는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결단을 못하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 형통함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 거짓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느 날 무너지는 위험천만한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는 허망된 것과 같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없이 악인의 성공함은요, 길지가 않아요. 그런 예는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좀 보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다 감옥에 가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하나님 없이 형통한 것들은 길지가 않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악인의 성공은 곧 무너질 부실하게 시공되어진 빌딩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철근이 10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2-3개만 들어갔어요. 10층, 20층, 30층, 100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계단 올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안하지. 그런 빌딩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무너지지 않는 돌진할 수 있고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광고 대행회사의 그룹의 회장님이시기도 하며 창업자이시고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는요, 이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를 일반 기업의 경영에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주창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을 그녀가 썼는데요.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이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성공, 형통함을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렇다, 많은 수긍을 했어요. 형통의 뜻이 번성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성경 다니엘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한 인생은요, 때를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형통함이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별하고 문제를, 내게 닥친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요. 세상을 통찰하고 내게 닥친 그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것 저런 것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형통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찬양으로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요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뭔가 이상한 짓 하면은 누구가 지켜보는 거 싫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이슈가 되어지는 게 병원에서 수술실에 CCTV 다는 것을 이슈가 되어졌는데 의사들은 CCTV 다는 거 싫어? 하겠죠. 왜? 다 실수하는지 아니는지를 다 살펴보니까. 그런데 환자의 가족들은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힘이 세니까 이거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는 것만큼 축복이 없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형들에 의해서요 인신매매를 당해서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운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달팠어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주인의 인정을 받아 이제 조금 성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세상적인 말로는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 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을 왜 하나님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 번영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성경의 형통함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인생을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맡겨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형통함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지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죄수들의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구름 기둥,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뜨거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이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형통함의 표징이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그 길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셨고요. 심지어는요 물이 필요할 때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한 가지 여러분도 고민해 보게 되어질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한 가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언제 또 어디로 움직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생활을 했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행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구름 기둥 중심으로 천막을 쳐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천막을 싹 다시 치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막을 친 지 하루 이틀 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잖아요. 좀 쉬고 싶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아니 천막을 친 지 하루가 됐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죠. 피곤한데요? 구차가 죽겠는데 움직여야 돼요. 살려면 움직여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해야 해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번거로웠겠다.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이 구름이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이제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1년이 넘도록 구름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 기약도 없이 1년 이상을 기다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루하고 힘든 일일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사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편하고 번거로우며 힘들고 지루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또 이제 기동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집안에서 몇 달 동안을 살고 계시잖아요. 사관이 답답해요.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든지 그 하소연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집안에서 지내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광야에서 삶은 오직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지 않고서는요 뜨거운 태양과 사막의 추위로부터는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맥주라도 외에는 사막에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물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러한 삶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지루하다고 이 진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면 그는 광야에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도 불편해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리 머리 위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의 날이 매우 길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애굽에 임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조차도 몹시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온 애굽 땅에 말씀을 좀 뒤로 넘겨주실래요? 다음 주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을 잊게 만드는 흉년이 7년 동안 또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13절에는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지방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처참한 상황이 그 시대에 터진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만큼이나 힘겨웠었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애굽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년 동안의 풍년과 또 7년 동안의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의 백성도 가나안의 야곱의 가족도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었을 때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교만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어져서 교만해졌었더라면 또 상황은 달라졌겠지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사는 그 시대와 그가 사는 모든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언제 함께 하시는지 실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내 안에와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그들과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할 때에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악신이 떠나가요. 묶였던 것이 풀어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도 하시고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속에 능력이 있어서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요. 다윗의 찬양을 하면요.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상쾌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요셉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게 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내가 당신들의 동생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내가 당신들을 벌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백을 보면 요셉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기억하시죠? 그 꿈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구세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의 은혜를 자랑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로 형통하게 주는 은혜를 누리라는 얘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 형통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셨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대잖아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뭔가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허망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해지면 내 삶 걸음걸음 사소한 걸음걸음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어지고요 형통함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1, 2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있지만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도 내려놓으시고 자녀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다른 많은 기도 제목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풍성함에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사는 가족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 형통함으로 동일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게 달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그 응답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57장 부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자녀 손들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질의 조정육보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연약한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강하고 담대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씌워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더 힘차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영권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필요한 경제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이렇게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저 세상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인종 문제, 또 이 나라 또 새롭게 선출해야 할 우리 또 대통령, 또 우리 또 두고 고국의 유정자, 또 저희 각국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우리 유정자가 되기를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병환 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세군에 허락하신 사역, 우리 화요일에 사랑의 동부님께서 지금 이렇게 홈리스 이렇게 미국 피빙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교회 대청소의 날을 정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번 같이 서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들이 강구를 드리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신 저희 사감 동부인이나 저희 전교인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사람이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준도 교통 역사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